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유준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연회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에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써니힐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유준식 목사님이 연회 때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려면 아멘을 잘하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병영 감독님 신발 들고 다니면 딱 맞는 사람인데 이렇게 유 감독님의 사랑을 받아서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환영해 주신 분열교원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행복한 분 A급 성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궁금하죠? 미국에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동차 정비소를 잘 만나야 되고, 둘째는 병원을 잘 만나야 되고, 셋째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자동차 정비 잘 만나봐야 10년, 병원 잘 만나봐야 100년, 교회 잘 만나면 좀 더 가야 됩니다. 영원. 오늘 옆 사람과 어깨 다독다독 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행복한 사람이야. 다독다독 다독다독. 제가 괜히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평판은 이웃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웃에 계신 저 이구형 목사라는 분이 유병영 목사 A급 목사라는 거야. 두 분 하나네. 예? 다시 해. 유병영 감독님 A급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분이엘교회 성도들 A급을 만났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려면 꼭 가야 되는 데가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같이 가재. 그래서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어딘지 아세요? 막 한참을 멀리 가니까 저 송파 저쪽 위례 그쪽으로 가니까 밀판이 여기서 꼭 빵을 먹고 커피를 마셔봐야 분이엘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더구만요. 그렇게 먹었잖아요. 이야, 맛은 기가 막힌데 뿐만 아니라 빵을 줄 서서 사가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영원하라. 할렐루야. 예. 남의 평가가 A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괜히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느낀 거거든요. 제가 무슨 유병영 감독님 스토커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유 감독님 제가 사석에서나 또는 공석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늘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했더니 권사님 몇 분이서 동의를 하시대요. 맞다고. 그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러고선 이제 이후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양반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진짜 잘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뵙고 싶었다니까요. 그래 이 위로가 목사님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도 위로받고 싶거든. 예. 코로나19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그 위로가 유병룡 감독님의 그 위로가 전해진 것 같아. 그래서 다 우리 감독님 지지하고 얼마나 연애가 따뜻하게 잘 끝났는지 말이죠. 위로의 사도, 그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A급의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 앞에 A급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저도 할렐루야. 난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어. B급 정도만 쳐줘도 감사하지. 예. 그러나 행복한 목사입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 함께 봉독한 부분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6장의 그 마지막은 좀 초라하고 쓸쓸하죠.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맨 앞부분은 오병이어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썩을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무리로 걸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전하니까 갑자기 불만과 그리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 곁을 썰물처럼 싹 떨어져 나가는 그 기록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특별할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분이엘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잖아.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더 사모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랐다고요.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5천 명이라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러면 지구 위에 반은 남자고 지구 위에 반은 여자라. 거기에는 뭐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남녀가 10,000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린아이 유소년은 없었겠어요? 최소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그러면서 따랐어요. 얼마나 따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 그러면서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피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심지어 그 바다를 건너서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수군거리고 뭔 얘기래. 그리고 떠나가.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덩그러니 12제자만 남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로라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따랐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막 이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꼬맹이가 갖다 놓은 걸 봤는데
그런데 또 띄워주시고 또 띄워주시고 또 띄워주시고 또 띄워주시고 또 좀 한참 가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니까 나도 바쁘다고 또 띄워주시고. 그러니 이제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로 뒤집혀진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물을 것도 없고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은 우리들의 왕이다. 이분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떡을 먹은 것이야말로 확실한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표적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은 것이 표적이요 증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주님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 붙잡고 사는 건 아닌가 말이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만은 그 찾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럼요. 건강을 위해서 찾으신 분들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예? 도둑질하는 법 가르쳐준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양보하면서 선행을 하라는 말씀하죠.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요. 난 참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헛헛해요. 타양살이 몇 해인가 손꼽아 헤어보니 해는 져서 오던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교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하다가 교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는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문화인이라면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드물지만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조그만 사업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 전도하려고 온 교우들이 참 노력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뭐 떡을 찌면 예배 후에 떡 갖다 드리고 뭐 기념품 만들면 기념품 갖다 주고 뭐 초대장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쉽지 않아. 그래 옛날에는 한 사람이 나가서 5천 명 전도했는데 요새는 정말 5천 명이 가서 한 명 전도해 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웠고 때가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잘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나왔다. 와, 온 교우들이 반가워서 맞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야,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나왔대? 동네에요, 동종 업체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봤어도 아시네. 예,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어떤 목적으로든지 나오면, 그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생명의 주님 모셔드리면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생명과는 관계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야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서로 만나는데 평안하지요. 행복해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면 교회 나온 말이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해. 뭐 그러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죄다 교회 잘못, 뭐 목사님 잘못, 장로님 잘못, 우리 속장님 잘못, 다 그런데. 그런데 가만히 그 경우 들여다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당신이 기대가 잘못돼 있어.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평안해지시기를 원하지만 평안해 있지 않아요. 교회는 편히 씌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곳이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서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고, 저마다 있는 십자가를 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우리 분이엘교회 오기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한데. 글쎄, 누가 아니래요? 좋지, 당연한 거지. 물론 우리가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은 세상의 고달픔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것에 대한 평강과 그것에 대한 안식이어야 되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평안, 세상의 숙제가 해결돼서 평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갔다고 해서 설거지 그릇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금식 기도하고 갔다고 해서 우리 보스가 착해지지 않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추구하는 곳이지 마음의 평안,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심리적 안정을 찾는 거라면 글쎄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사람들 모임 속에서도 그런 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이유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괜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 주님 믿습니다, 배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배불렀다고. 12바구니나 남길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배부른 것만 행복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의미보다는 그 당장의 그 배부름의 사실,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 평소의 관심사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로 흘러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모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갑시다.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왕이요, 로마를 넘고 가난을 넘고 날마다 배부르게 삽시다. 내가 배부르게 채워주리라. 이거잖아,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그죠? 월세 면제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 믿으면서 복 받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한 거, 이거 글로 쓰라고 그러면 웬만한 도서관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간증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저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까 유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당신도 그렇대. 정말 여기에서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80%, 90%가 우리 성도들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개 장로님 칠해 주옵소서. 아무개 권사님 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분, 직장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진학의 문제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많고 적음에 관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 그것만 해. 심지어는 이단들이 더 하죠. 14만 4천 명 성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왕이 되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러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쏜살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된다고 산다고 그러면 좀 불편한 말씀인지 몰라도 예수님 아니어도 돼요. 응?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강좌 거기 가서 앉아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거 배우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물론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적과 떡을 바라보고 나온 그 많은 분들에게 비난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서 떡을 먹고 배불렀고 문제 해결을 받고 38년이나 됐다가 치유받고 그랬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보세요.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배를 동이고 나왔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나사로하고 카톡 주고받으신 분 계세요? 죽었다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도 죽었고 나와 앉아 고침받았지만 돌아가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이도 치료받았지만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 그 말씀은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그것이 보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멘 아멘. 분열교회 성도는 하는 일이지 진짜. 예, 아멘 아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예수님 따라 나섰던 모든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병자가 낫는 걸 보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듣기가 싫은 거지. 그렇죠? 예수님, 세상 살기 힘들어요. 요즘 얼마나 힘든데 전쟁 나갔고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난리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난 주님 오시면 뭐 먹을 거 준다고 그러고 복 주신다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하나씩 둘씩 쫙 떠나가고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고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것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말해주면 싫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아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함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래 갑자기. 예? 구하면 주시면 다 욕심껏 구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딱 맞아. 오늘 유 감독님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하시나. 아멘 아멘. 그러지만
아유, 오늘은 너무 힘든 말씀 주셨어. 그러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이 훈련되고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야. 힘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났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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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신났어. 부담 없는 이야기야. 부담 없는 얘기. 그런데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주님, 그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주님 설교 망쳤네. 참 고전까지는 은혜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 어떻게 말씀이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옛날 말이 그런 거예요. 길을 잘못 갔다는 얘기지 뭐. 삼천포가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시는데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부담스러운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러고 살았다고 하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이나 마태나 요한이나처럼 사도로 하나 들어서서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럴 텐데, 그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 영광의 자리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멘 못하고 근심하고 간 것으로 인하여 그 인생 거기까지. 그러므로 말씀에 다 동의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좀 부담스러워야 돼요. 조금 힘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는 자유하는 영혼 참 좋아하잖아요. 자유하는 영혼,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쉬고 싶은 것 쉬고, 내가 만나고 싶은 것 만나고, 자유 영혼.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일 리가 없을 경우가 많죠. 많죠. 그때 그것을 꺾어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야 돼. 그거 아니야, 이리 와! 부담스러워야 돼. 너 참 잘 간다. 저 죽을 줄 모르고 그거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이리 와!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앉혀 놓으시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흔해요. 오늘도 흔해요. 그저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또 쫙 오는 것은 여러 이유로 왔는데 또 떠나가는 이유도 어떤 이유로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참 많더라는 말이죠. 참 떠나가는 분 뒷모습 보는 거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관심사는 나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알량한 자기지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삼하고 배우는 거기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 어유 이거 아주 가슴이 철렁하기는 합니다만, 예? 교회가 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어이구. 그리고 또 성도들은 내 마음에 드는가? 나하고 좀 격이 맞는가?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그 정도 되나? 거울 좀 보고 사시라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 해봤어.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 까다르면 교회를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내려놓고 사람들 많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에 은혜 받는다고 우리 유 감독님이, 이야 정말 다시 불러. 이거 어떡하지? 어쩌다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못 부른다는 걸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 이야, 감사합니다. 웃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 앉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뒤로 보시면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참 가슴 찡하죠. 다 떠나가고 탈랑 12명만 남았는데 너희도 갈래? 이때 베드로가 멋있는 말씀 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섭섭할 뻔했어. 정말 섭섭해. 다시 할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욕망 채우고 내 욕심 채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요. 간절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한 문장에 담겨져 있잖아요. 다들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내 욕심 채우고 그러다 이게 뭔 소리요? 그러면서 다 벌센 사람들처럼 다 떠나가는데 거기에 주님 앞에 탁 버티고 서서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분열교회에 탁 앉아가지고 아멘.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여기 흠쩍 안고 탁 버티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 떠나가면, 주님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인생 낙동강 오리알이. 오늘 제가 화장실 찾는데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시던데, 오늘 처음 오신 분 딴 데 찾아다녀봐야 정말 없다. 세상 살면서 헛수고하지 마시오. 여기입니다. 여기를 찾으려고 그렇게 봄부터 석적새가 울은 거 아니요. 그냥 앉아 계시고 다음 주도 오시고 그 다음 주도 오시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감독으로 계시는 유명한 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체포가 돼서 로마로 처형당하기 위해서 압송이 되는데,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막 석방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나 쉬울 수가.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씹힐 하나님의 미랄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 바쳐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라. 고맙습니다. 이거 안 하셨으면 또다시 읽을 뻔했어.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라. 얼마나 또 읽어도 멋있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처럼 말씀을 하며 주님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여기에 푸니엘 교회에 우리 유감독님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있겠나이다. 결심하는 여러분들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로운 해가 돋았더라. 야곱이 약복강을 떠나는 그 분이엘에 해가 돋았더라.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진리의 해가 돋았더라. 평강의 해가 돋았더라. 은혜의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종 유병영 감독님 목회하시는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A급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전하는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주님께 착싹 붙어서 믿음 생활하며 교회에 착싹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분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